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주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하죠. 오늘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목사가 주장하는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 교회가 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자신만의 대답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주장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주장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그가 보았다는 환상과 꿈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신학적 문제점들을 정통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휴거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휴거란 무엇이며 기독교 신학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약 1800년 동안 성도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눈에 보이는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이 재림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포함될 것이라 믿었죠. 예수님께서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몰래 데려가기 위해 먼저 오신다는 이른바 비밀 휴거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난 전 휴거설은 19세기, 즉 1800년대에 들어서야 존 넬슨 다비와 플리머스 형제회라는 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20세기 초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고 여러 예언 컨퍼런스를 거치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환난 전 휴거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비교적 아주 최근에 등장한 신학적 견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형태의 휴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조슈아라는 이름의 목사가 전하는 첫 번째 환상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저는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저는 땅이 휘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서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거대하게 휘어버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기 위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한 가지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저 별들은 바로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 끔찍한 파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것이죠. 당시 저는 기독교 신앙의 초보자였기에 휴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마치 꿈에서 본 그 미래의 현장에서 막 돌아온 것 같은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현실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래로 데려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다시 현재로 데려오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그 일이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조슈아 목사의 첫 번째 환상은 매우 극적이고 영화 같습니다. 지구가 휘고 하늘의 별들이 이미 휴거된 성도들이라는 갑작스러운 깨달음. 주목할 점은 그가 당시 휴거 신학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첫 경험이 매우 구체적인 환난 전 휴거설의 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명확한 신학적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꿈이나 환상이 기독교의 교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을 시험하고 모든 예언을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만약 누군가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즉, 개인적인 꿈이나 환상, 특히 또한 그가 처음에는 언제 일어날지 몰랐다고 말한 불확실성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불확실성은 나중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주장하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환상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2016년, 저는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 기도 모임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마당에서 한 나이 든 여인이 다가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손에 강한 전기 충격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주던 여인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흰옷이 아닌 왕의 예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감색 빛이 도는 옷은 발끝까지 내려왔고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강인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강한 가슴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슴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 안에서 마치 은하계를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바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고 그 후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이 교회를 닫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16년의 이 환상은 조슈아 목사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세워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민족의 희망이었고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닫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주장은 2000년 교회 역사와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는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대신 자신의 환상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영적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권위는 곧이어 휴거의 정확한 날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회를 닫은 것을 칭찬받은 직후 조슈아 목사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뵈었는데 그분은 같은 왕의 예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교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너의 사명은 곧 오실 왕인 나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곧 오실 왕을 소개하라.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곧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목회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들에게 달력의 날짜를 세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즉, 곧이라는 것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목회에 실패하자 자신을 재창조할 다른 특별한 사명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휴거의 정확한 날짜를 계시받도록 선택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특별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의 이야기가 주관적인 꿈의 영역을 넘어 스스로 신적 이임이라고 해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2017년 그의 환상은 더욱 극적으로 발전합니다. 2017년 환상 속에서 저는 천국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마치 전쟁이 다가오는 듯한 웅장하고 긴박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생각이 제 마음에 크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서려고 하시는 순간 그분에게서 나온 강력한 힘이 저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뒤로 멀리 밀어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하늘을 가로질러 제 침대 위로 떨어졌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천상의 보좌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텔레파시로 소통하며 영화 같은 특수 효과와 함께 지상으로 돌려보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기이해지지만 패턴은 분명합니다. 각각의 환상은 조슈아 목사의 역할을 격상시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마침내 2018년 그는 모호한 예언을 넘어 역사가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습니다. 2018년 또다시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크고 우렁찬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월드컵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지상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주관적인 느낌이나 상징적인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실패할 경우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예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는 스스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2026년에 월드컵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의 절정, 즉 휴거의 정확한 날짜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흰옷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생각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되찾은 때로부터 77년이 되는 해에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9월 23일과 24일 내가 나의 교회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2025년 9월 23일 혹은 그는 이제 자신이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포장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주장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고 주장하며 거짓을 예언할 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날 수 있고 환멸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정을 버리고 재산을 헌납하고 오직 특정 날짜만을 기다리다가 그 예언이 불발되었을 때 수많은 영혼이 파탄에 이르렀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못 박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입니다. 물론 조슈아 목사는 이 구절에 대한 교묘한 회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림의 날짜까지 예언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025년 9월 휴거 이후 지상에는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로부터 7년 후인 2032년 9월 15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이 시간표는 앞서 언급한 세대주의적 환난 전 휴거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 즉 휴거는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2000년 교회가 지켜온 정통신학을 자신의 개인적인 환상을 근거로 완전히 새로 뜯어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현실의 지도가 됩니다. 그 예언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영적 충격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가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구절을 어떻게 피해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동시에 그의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 이단 사상으로 빠져드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그 이틀, 즉 9월 23일과 24일 중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틀이라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므로 아무도 모른다는 성경 구절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왜곡하는 궤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정확한 시간을 모를 것이다가 아니라 날짜 자체를 아는 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적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아들조차 그날을 모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방금 말한 것, 즉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는 주장은 양태론 2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양태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고유한 인격체이심을 부정하고 단지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른 가면, 즉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상은 이미 4세기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명백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성과 본질은 동일하시나 서로 구별되는 새 인격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며 성령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우리의 조건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셔서 배우고 성장하시며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그의 인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2000년간 교회가 쌓아온 신학적 지혜와 가르침에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신학을 재창조하려다 결국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폐기한 이단 사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확신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9월 23일로 정해진 교회의 휴거 날짜. 이 날짜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입니다. 이 날짜는 그 누구도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들입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100% 확신하냐고요? 100%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15% 확신합니다. 반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다. 15% 확신한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똑같은 확신의 찬어조로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지만 그들의 예언은 어김없이 빗나갔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역시 다른 모든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예언이 실패했을 때 그를 믿었던 사람들은 혼란과 환멸에 빠질 것이고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또 한 번의 조롱을 보낼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자신의 주장에 맞춰 억지로 해석하려 시도합니다.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가 바로 휴거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교회가 휴거로 사라지면
그제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막는 자가 휴거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학을 성경 본문에 억지로 주입하는 전형적인 성경 왜곡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요점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교의 시대를 목격한 후에야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잘못된 길로 빠져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희망은 불확실한 날짜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날이 내일이든 천년 후이든 우리의 임무는 날짜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환상이나 감각적인 예언 위에 신앙을 세우지 마십시오. 수세기 동안 교회를 통해 신실하게 전수되고 해석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역사를 존중하고 교회의 지혜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와 사기꾼을 쫓는 대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운트다운 시계가 아닌 2000년 동안 교회가 붙들어온 변치 않는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